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예, 우리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선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께서 소통하실 때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믿음을 바탕으로 소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위력,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종지 그릇을 준비한다면 아무리 그 종지 그릇에 물을 부어도 다 흘러내리지만 여러분이 커다란 그 함지 그릇을 준비를 했다면 물을 막 주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다 받아낼 수 있겠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심령, 그 마음의 심령을 열어달라고, 마음밭을 또 주님께서 옥토와 같이 읽어달라고 잠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온전한 심령, 또 씨와 같은 주의 말씀이 또 우리의 옥토와 같은 심령에 온전히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사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남의 눈에 티, 내 눈에 들보. 예, 제목이 아주 선명하죠? 참고로 여러분이 들보라고 하는 거를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보에 관련된 자료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들보는 대들보라고도 하거든요. 큰 대자를 써서 대들보. 그러니까 어떤 집의 어떤 구조를 유지해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축이 되는 어떤 나무를 말하거든요. 목재. 그래서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대들보예요. 저게 대들보입니다. 지금 저 들보가 여러분 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저 들보가. 이 엄청 크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상대방의 지금 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티. 우리 이제 티눈 생길 때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좁쌀만하게. 또 이제 막 더러운 거 만지고 눈 비비고 이러면 어렸을 때 막 눈다래끼 생기잖아요. 그때 뭐 볼록 튀어나온 어떤 티눈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계속 야, 너 저기 그 눈에 뭐 들어갔으니까 그거 좀 빨리 빼라고 막 그냥 소위 말하면 조금 이제 쌍스럽게 얘기하면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지적질. 야, 이거 좀 빼라. 너 그 언제까지 그 눈에 그 달고 다닐래? 아유, 보기 흉하다, 흉해. 아주 지저분하다, 지저분해. 이러면서 막 그냥 온갖 비판을 다 해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어떠냐? 자기 눈에는 사실은 그 눈에 들어가지도 않을 만한 엄청난 대들보, 들보가 들어있어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그래도 충분히 수용할 만한 그 티눈 같은 그 티를 빼라고 막 그냥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얼마나 정말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한번 여러분이 상기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남의 눈에 티, 내 눈에 들보.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상기하면서 돌아다녀 보세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 남의 눈엔 티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아주 시급하게, 아주 중요하게, 가장 1순위로 내 눈에 지금 이 정말 감당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게 들어있는 이 들보부터 빼내려고 했어야죠. 누구를 봐요? 근데 우리는 시종일관 아침부터 눈을 뜰 때부터 그냥 사람을 만나자마자 어떤 사건을 접하자마자 어떤 상황에 대한 그냥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어때요? 비판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어느새 나는 아무런 오류가 없고 허물이 없고 정말 단 1.1에게 어떤 검은 티도 없는 하얀 어떤 종이 같은 그냥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처럼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 거라서 나는 안 그렇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한 좀 과하고 심한 사람에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야! 너 네 눈에 들보 있는 것도 모르면서 네가 누구를 네가 지금 비판하고 있니? 네가 지금 남의 눈에 티를 떼내라고 그렇게 지적할 지금 여유라도 있니? 라고 주님이 사실은 엄청나게 혼내시는 거예요. 우리 고사성어에 보면 역지사지라고 있죠.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처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사성어가 아닌가. 여러분 삶의 지혜를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살면서 여러분 인생이 이제 계속 여러분을 이제 지나치면서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하든 성공을 많이 하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언젠간 얘기했죠. 실패와 성공은 누군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만든 것 뿐이에요. 무슨 그게 실패입니까? 뭔가를 해서 내가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난 잘한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잣대 들이대는 성공과 실패의 틀 안에 갇혀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뭔가 시도했는데 그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얻어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알게 된 것들을 소중한 가치로 여러분 안에 잘 담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런 어떤 세상에 정말 많은 어떤 경험들을 하고 그러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어떤 금은보화로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삶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선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온유라고 하는 건 뭘까? 그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온유할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냥 쟤는 그냥 유하게 생겼어. 그래서 온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밖에 없을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어려움, 그 사람의 또 연약함이
내게 이해가 되고 헤아려지고 그것들을 정말 나의 어려움, 나의 약점, 나의 어떤 문제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이 옳다 여기는 가치관을 이제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성립을 하십시오. 만들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과도 다름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한 특별한 자기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확정했다고, 확립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그 분야에 대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어떤 일들이나 행동을 대놓고 무시할 자격은, 권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지적하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떼어내고 나서 상대방에 있는 들보보다는 상대도 안 되는 정말 너무나 조그만 그 티를 그때서야 조금 네가 정말 봐야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그 본문의 말씀에 담겨있는 주제가 사실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그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내어주신 사랑.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 대신 다 그냥 덮어 쓰시고 완전하게 스스로는 살아나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죽음에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완전한 희생적인 사랑. 또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그 주의 공로를 믿는 우리에게 자녀라 불러주시고 자녀의 자격을 주시고 그러한 죄 없는 자녀가 된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에게 주께서 지상 최대의 명령,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 요것만 알고 있죠 지금. 그 제자 삼는 그 바탕에 뭐가 있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그 내용. 주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그 사람의 어려움과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그냥 무턱대고 죄를 그냥 다 없는 거 치자 이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현실이 돼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무지 품을 수가 없어요. 단 한 명도. 나랑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상처받는 데는 그냥 초고속인데 그 사람이 왜 나랑 생각이 다른지,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생각도 안 해. 왜? 어차피 나랑 다르니까. 어차피 나랑 다르면 심한 사람은요, 기독교 믿는 사람 안에서도 적으로 알아요. 적으로.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적이야. 물론 우리나라가 또 이 세계가 많은 이념과 정치의 대립 가운데서 정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수많은 대립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정말 나라가 설립되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섣불리 뭐 어떤 신념이나 가치를 그냥 다 그냥 옳거니 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과연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자기를 죽이는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줄 만큼의 그 헌신적인 사랑의 그 색깔, 헌신적인 사랑의 그 흔적이 여러분 안에 묻어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회생활 할 때도요.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 잘하는 줄 아세요? 그냥 똘똘이 마냥 잘못된 거 일일이 다 지적하고 그냥 올바른 것만 다 그냥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돌 맞는다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또 말이 있거든요. 모난다. 그러니까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뾰족뾰족 튀어나올까 어때요? 망치질 당한다는 거예요. 튀어나왔으니까. 근데 참 아쉽게도 정말로 저는 자기 생각에 자기 소신이 정말 뚜렷한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내가 바라보고 지적하기 전에 과연 내가 얼마나 주 안에서 큰 은혜를 입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알고 있느냐,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이 주님의 세계명, 기독교의 아주 핵심같이 저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기독교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르는 종교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이거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왜 어렵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일단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나 중심. 여러분, 학교 생활할 때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헤아리는, 물론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좀 이기적인 아이들이 많이 생겨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아이를 찐따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 찐따처럼 생각하는 걔네들이 못된 거죠. 그 여러분, 물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겠지만 또 사회생활할 때도 똑같고 가정 안에서도 똑같아요.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 서로를 상대방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대화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배려해 주는 사람은 정말 칭찬을 받습니다. 또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입장대로만 계속 주장을 펼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데만 이렇게 앞서는 사람들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사회생활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남의 눈에 티, 내 눈에 들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내 눈에 들보가 있다라는, 내 눈에 하나님의 큰 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기 이해, 자기 생각이 그렇게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을 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됩니다. 또 다양한 상황에 내가 융통성이 있는 자가 돼요. 융통성은 단지 내 생각만 고집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만 고집하고 별로 생각이 확대되지 않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수용할 줄 알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이 돼 있고 또 그렇게 내 자신을 또 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정말 강처럼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에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에 미처 못 보던 많은 지혜들을 다른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첫 발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시금석과 같은 뼈대.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제발 내 눈에 들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남의 눈에는 티가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냥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돼. 이런 실패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한번 깨달으시고 그러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존감 안에서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헤아릴 수 있고 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주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계명 오직
그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또 영광스러운 또 멋진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남의 눈에는 티가 있고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주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외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돌아볼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있게 하셔서 그 안에 주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 말씀하신 것